이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법정 앞에 서서 변론을 했는데요. 각각 상황이 다른 법정 앞에 변론을 했는데 그 원인은 똑같은 겁니다. 원인은 동일한 건데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 때문이죠. 그 핵심은 성전을 훼손했다는 것,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죄목이 되어서 법정 앞에 서서 변론을 하는데 여러 다양한 법정 앞에 섰죠. 최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직후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시민들을 충동해서 죽이겠다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전에 이방인과 함께 들어갔다. 이방인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면 성전을 훼손한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오염시켰다, 훼손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즉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으로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게 되잖아요.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해서 소동을 일으켰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변론을 하고, 그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체포하고 다시 공회를 열어서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죠. 거기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는데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변론을 하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베스토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같은 그 원인 하나를 가지고 상황이 다른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하게 되죠.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당시 바울의 현 주소이죠. 바울의 현 주소가 어디일까 무엇일까? 여러 법정 앞에 서는 현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좀 쭉 살펴봐야 할 텐데 오늘 우리의 현 주소 현실은 어디일까 무엇일까? 이 점은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서게 되는 그 과정을 잠깐 좀 생각할까요? 여러 법정 앞에 서서 변론을 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해서는 내가 죽게 생겼다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베스도 총독이 상황 설명을 쭉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변론할 거냐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죽게 생겼기에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 해서 상소를 하죠. 그걸 베스도 총독이 받아들였죠.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하니 가이사에게 가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심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러면 가이사에게 보내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동안 철저하게 신문을 하고 변론을 하고 법정 투쟁을 했지만 그 상황을 보았지만 베스도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무죄한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무죄 석방하면 유대인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닐 것 같으니까 석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잡아두고 있는데 상소를 했으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조서를 꾸며서 보고를 할까 하는 문제. 이 고심을 아주 깊이 하고 있던 터에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합니다. 아주 극도의 고심을 하고 있던 터에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말하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고 가이사라에 와서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방문한 건 베스도 문안차 베스도를 방문한 거죠. 유대를 관할하고 있는 총독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펠릭스 총독 후임자로 부임을 했으니까 인사차 방문한 겁니다. 여기에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문제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총독이 그 지방 왕에게, 그 지역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한다든지 낮은 자세를 취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전례 없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얼마나 고민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낱낱이 그동안 경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아주 자세하게 왕 앞에 보고하듯이 설명을 하는데,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을 처리했다고 하고, 그리고 원고인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피고인 바울의 변론도 다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다고 하고, 언제까지 재판했다, 언제 재판했다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재판 과정을 말하는데요.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짐작하던 게 뭘까요? 로마 총독이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 밀란이 일어나는 것, 시끄럽게 하는 것,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주범이 아닌가 하는 것, 그런 것을 짐작했던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그런 혐의는 제시하지 않았다.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부활의 문제와 관련해서만 이야기했다. 종교적인 문제였다. 로마 법상 다룰 것이 없었다 하죠.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로마 법상 다루려면 소요 사태가 일어난 주범이었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렇게 이런 죄가 있어야 하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변론을 하겠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상소를 했다고 하죠.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잡아두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총독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는 22절에 말이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이튿날 바울을 왕 앞에 세웁니다. 공청회 형식으로 바울을 왕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세우게 된 경위를 쭉 말하죠. 바울이 무죄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러나 상소를 했다는 것, 그래서 로마로 송환 기록 결정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는 정직하게 덧붙이는 게 로마로 송환을 하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래서 조서를 꾸밀 재료를 찾기 위해서 이 회를 열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종교 문제는 아그리빠 왕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유대를 관할하는 왕이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열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여지는 베스도 총독이 바울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소상하게 알린 것,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다시 신문하는, 왕 앞에서 신문하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다음번에는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줘서 아주 장황한 변론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기 법정의 상황을 좀 상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정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번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는 2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같은 이름을 씁니다. 아버지가 가령 아그리빠 했으면 아들을 낳으면 아그리빠, 손자를 낳으면 아그리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같은 이름을 부르면 구분이 안 되니까 1, 2, 3, 4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3세, 4세 그 사이에 다른 이름이 등장이 되면 뛰어넘어서 4세, 5세 이렇게 짓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아그리빠 1세이고 헤롯 왕으로 우리 지금 번역서에는 헤롯 왕으로 번역이 됐죠. 아그리빠 1세 왕이고 오늘 본문의 왕은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1세의 아들입니다. 1세의 아들인데 왕이 된 때가 48년, 주 48년경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가 한 70년쯤 되죠. 그러니까 한 22년가량 왕직에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로부터 비호,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로마 황실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황실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도 왕직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도 황제의 비호 아래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아그리빠 1세이죠. 아그리빠 1세가 죽었을 당시에 이제 후계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2세, 아그리빠 2세가 그때 나이로 한 17세 정도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좀 어리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나이로는 좀 어렸죠. 이 팔레스틴 지역이라는 건 항상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지역이기 때문에 이 17세 어린 나이에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황제의 측근들 신하들이 권면을 자꾸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우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좀 보류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총독의 관할 하에 뒀습니다. 아그리빠 1세가 44년경에 죽었는데 그때 총독의 관할 하에 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된 때가 48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공백 기간에는 총독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것입니다. 2세가 왕이 되었는데 48년부터 왕직에 올랐는데 그래서 주 70년가량 왕직에 올랐다고 했죠. 총독의 관할에 있고 그 밑에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식민 통치였으니까 왕은 형식적인 왕이고 총독의 관할하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아그리빠 2세가 왕직에 올랐으나 총독이 주장하에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본문에 벨릭스 총독의 후임자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인사차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총독이 고민하던 차에 왕이 방문을 하니까 바울의 문제를 쭉 털어놓았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수행한 번익에도 잠깐 좀 짚을까요? 이 법정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번익에는 좀 아리송한 여인입니다. 왕후 같기도 하고 왕의 아내 같기도 하고 또는 수행원 같기도 합니다. 번익의 가계를 보면 번익애가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번익애 1세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럼 아들과 딸이니까 남매지간입니다. 아그리빠 2세의 누나가 됩니다. 그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나와 함께 사는 것 문제가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버니게가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 또 막내딸은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막내딸은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또 오빠가 되고 남동생이 되고, 그러니까 권력의 집안이죠. 그런데 이 버니게 여인이 좀 아리송한데요. 아내 같기도 하고 수행원 같기도 합니다. 누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되어서 동생 집에, 아그리파 왕 집에 궁궐에서 같이 지냅니다. 누나 동생이니 같이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동거 아닌 동거를 합니다. 근친상간이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비난을 막 쏟아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 황제와의 관계도, 황실과의 관계도, 로마 정부와의 관계도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이 누나와의 관계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니게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 궁궐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로마 황제와도 몰래 정을 통합니다. 그건 황후가 되려는 꿍꿍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로마 황후까지 욕심을 부렸다는 건 정치 욕심이 대단히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성은 정치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능력이 대단했고, 그러나 부도덕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지금 아그리빠와 함께 여기 베스토 총독 앞에 방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상황을 듣고 지금 법정 아닌 법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3절을 볼까요? 본문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법정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법정의 분위기를 조금 상상하면서 여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하죠. 이건 왕이니까 왕으로서 합당한 격식을 갖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왕이 네 가지 색깔, 왕복이죠. 네 가지 색깔로 된 왕차림을 하고 예복을 입고 또 왕이 쓴 금관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질세라 베스도 총독도 로마의 그 관지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상징인 주홍빛 나는 옷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왕후격인 아그리빠 왕의 누이지만 아내의 격으로 차림새는 우리가 좀 짐작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다 옷차림을 하고 이제 법정 아닌 법정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의 위풍을 자랑하는, 뽐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위풍당당하게 차림을 하고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보기 싫었을 겁니다. 역사가들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초라했다. 죄수의 옷을 입었고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 작은 키에 대머리요,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졌으며 다리는 휘어 있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은혜에 충만한
신령한 영적 권위가 있었다. 바울의 외모는 아주 초라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쪽 편에서는 권력의 상징을 보는 듯했고, 그러나 한 사람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법정의 특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볼 텐데요. 법정의 특징은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 법정도 그랬고, 또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최고의 법정인 공회 앞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죄가 없는 사람을 지금 죄를 찾는 법정이죠.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2년 이상 지금 죄인 아닌 죄인으로 갇혀 있다가 지금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법정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판정하는 것이 법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정은 죄가 없는 사람도 만들어서라도 죄인하는 그런 법정입니다. 특히 여기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신자일 때, 참 신자일 때 더욱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로마 법 정신은 항상 신자일 때 무너진 걸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습니다. 법이 없는데 죄인 해놓고 죄를 찾았죠.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죄를 찾아서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랬고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법정입니다. 세상 법도 정의롭게 판정을 하죠. 그런데 때때로 베스트 법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또 혹은 명백한 죄인인데 의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리사욕으로, 여기 베스트 총독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욕심 때문이잖아요. 혹은 뇌물에 의해서 의로 말 못하고 죄를 죄로 말 못하는 법정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베스트 법정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앉혀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무죄 석방하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요. 벨릭스 총독 때 이미 죄가 없다는 것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무죄 석방하면 끝나는 일인데 2년 동안 가둬놨다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이제 다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죠? 죄가 없는데 무죄 석방은 안 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죄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하는 그런 법정의 분위기입니다. 조서를 꾸며야 황제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24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정죄했다는 거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하고 청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끝날 일이잖아요. 무죄 석방하면 다 끝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왜 고소하느냐? 원고 너희들이 무고 죄인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잖아요.
벨릭스 총독의 잘못은 직무유기죠. 그렇게 판정을 내리면 되잖아요. 명확하게 결정 내는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가둬뒀다가 지금 또다시 죄목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웃기는 이야기죠.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지금 이 재판정 앞에 바울을 세워놓고 한다는 소리가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얘기 좀 해보십시오. 내가 보고할 자료를 얻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거죠. 죄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죄인하고 낙인을 찍어놓고, 초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누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인하고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죄인을 만들어버리죠. 이게 사실일까 하고 고소를 당한 그 피고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시작할 때부터 벌써 죄인이라고 결정해놓고 지금 죄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 마음대로죠. 베스도 총독이 마음대로입니다. 죄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말해보라, 내가 조서를 꾸밀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이라도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세상 법정이라도 일반 은총 하에서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이 종종 있죠. 이런 이 법정이 바울의 현 주소입니다. 바울이 지금 맞이하는 건 무엇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 섰는데,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로마 권력, 그리고 거기에 원고소인인 유대인들, 종교의 권력, 종교의 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집단의 힘. 이 모든 세력들이 다 총동원이 돼서 똘똘 뭉쳐서 바울 앞에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각각 방향은 다 달라요. 일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가는 방향과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죄인 만들기로 하는 이 일에는 지금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할 때 공개 유대인들, 로마 정권 다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똘똘 뭉쳤죠.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외롭게 벼랑 끝에 서서 겨우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게 신자의 현 주소 아닌가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수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벼랑 끝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죠? 왜죠? 바울이 한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선교 사역을 했던 것뿐이죠. 바울이 한 것, 지금까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온 건
남는 건 중상모략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았는데 그 결과는 적대 세력들 뿐입니다. 이게 신자의 현실 아닌가요? 물론 오늘은 바울 시대와 시대 상황은 전혀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여기저기에 서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서서 안착하고 건강하게 전진해 나가는 역사는 별로 없는 초기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도 교회 하나뿐이었고 그것마저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때와 원리는 같습니다. 참 신자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 현 주소가 어디인가?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많이 있으면 뭘 합니까? 힘을 쓸 수 없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교회가 편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은 그 보상이 부귀영화인가요? 그 반대이죠. 말씀대로 산다고 옆에서 인정해 주던가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습니다. 힘써 살았더니 멸시와 천대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가 법이 살아있다는 로마 정부가 권력이 총동원이 되어서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딱한 현실이지만 바울의 행보를 차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계속 몰아붙였지만 바울이 걸어가는 그 행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끊임없이 맞서서 변론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왕 앞에서도 지금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볼 텐데요. 나는 변화됐다,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딱 제시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벼랑 끝에 서서도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전한 내용에 있습니다. 부활을 전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뒤에 보겠습니다만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장차는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현 주소는 다른 데 있죠? 이 세상이 있지 않죠? 신자의 현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물론 바울처럼 온갖 현실을 다 맞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온갖 것을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종교의 힘, 권력의 힘, 온갖 것을 다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 앞에 맞서고 있는 것이 신자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산다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과 맞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정치나 권력이나 힘의 무력 앞에서 맞서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힘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얻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벼랑 끝에 서서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온갖 것을 다 얻을지라도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였도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소용입니까? 신자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남는 건 가난뿐이었다. 경멸뿐이었고 적대 세력들만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내 이름을 배반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이 오늘날 설득력이 하나도 없죠? 설득력이 없죠? 예,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교제를 해보면 무슨 얘기가 주를 이루죠?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20평으로 옮겼다, 30평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넓은 평수에 가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월급이 많은 직장, 안정된 직장을 얻을까? 불신자들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의 모임에서 교제할 때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죠. 신앙이 없어서 가난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부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대가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 대가가 무엇일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현주소는 이 세상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에서 1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모든 대가 혹은 소망이란 부활을 근거로 해서만 성립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신앙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올라갈 것이요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란 신자가 갖는 소망의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뭐죠? 몇 주 전에 부활의 신앙을 설교를 했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죠? 영원한 영광의 세계, 거기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는 걸 정점으로 하고 걸어가는 거죠. 이런저런 현실을 다 맞는 겁니다. 저 먼 영광의 나라에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입는다는 것을 정점으로 하고 여기서도 걸어가는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게 뭐죠? 부활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개인으로 보면 이상적인 인간상, 새로운 인간상, 그리고 새로운 인간상을 가진 자들과 새로운 사회상을,
새로운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사회상입니다. 첫째, 새로운 인간상.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차 나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 그 현실이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현실은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장차는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놈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그리스도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같다는 게 뭘까요? 이게 전부 추상적인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같다는, 그리스도의 몸체다 한 분자라 하는 현실은 그리스도처럼 지식부터 자꾸 알아간다는 겁니다. 저 영광의 세계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목표로 하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지식처럼 자꾸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자영은 말씀이죠.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아서 자꾸 알아간다는 겁니다. 지식이 자꾸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 오늘 예배가 있는데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해야지 하는 인식이 먼저 작동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서 여기 참여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에서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장차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너머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게 이상 인간상이죠. 내 개체로 보면 부활의 인간상이죠. 그 현실은 그리스도처럼 여기서부터 자꾸 지식부터 자꾸 알아간다. 지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의 지지가 있고 의지적인 행동이 있죠. 이게 이상적인 인간상, 새로운 인간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상은 새로운 인간상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새 사회를 목표하고, 장차는 그런 새로운 사회에 우리가 돌입해 들어갈 텐데 그 사회를 목표하고 여기서부터 사회를 이루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죠.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 사회를 꾸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로 내가 새로운 인간상을 정점으로 하고 달려간다가 아니고 새로운 인간상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돌입해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건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간상을 입을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 현실적으로 연합해서 저 정점을 바라보고 여기서부터 족적을 남기고 간다는 겁니다. 잘 안 되죠.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아담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치고 다시 사회의 한 일원이구나, 그리스도의 사회의 한 분자이구나 하는 인식을 고쳐먹고 저 정점의 세계를 향해서 자꾸 족적을 남기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 주소이죠. 물론 우리의 당면 현 주소는 여러 악조건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보이는 현 주소이지만 궁극적인 현 주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죄인으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상적인 인간상, 새로운 인간상을 입는다는 것이고, 이건 개별적으로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 새 사회에 돌입해 들어간다는, 그걸 목표하고 여기서부터 족적을 남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천국의 전면에서 수고하는 바울과 함께 하시고 써가시는 그 현실은 참 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부터 죽어야 한다 하여 결국 로마 권력까지 합세하는 그런 현실이 없나이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간 바울은 주님의 큰 은혜이옵나이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도 내려주셔야겠습니다. 저희의 현실 역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났으나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증언하는 일을 여러 세력들이 가로막는 현실이 없나이다. 하오나 저희의 진정한 현 주소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간상을 입고 또한 그런 자들과 사회상을 꾸려나가는 이 일을 조금도 오점 없이 이루어지는 저 나라 세계임을 저희가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부활의 생명을 발휘하는 인간상, 그런 자들과 이루는 사회상을 향하여 이곳에서부터 하나씩 구현하고 족적을 남기며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세력도 저희의 갈 길을 변경시키지 못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리에서 고난을 맞으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모든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